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장례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부디 제발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려 버린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정말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가문의 일들을 지금 회개하고 있고, 도대체 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과 저주들과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가? 왜 내 부모의 어려움이 나에게 그대로 물려오고 있고, 왜 나의 조상들의 묶임들이 나에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거기에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 정말 곤충이요, 번데기에서 정말 그 애벌레가요, 번데기를 거치고 이렇게 막 곤충이 되기까지, 나비가 되기까지 정말 기를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서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날개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번데기 벗고 나와야지만 사는 거거든요.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안간힘을 쓰고 가고 있는데요. 이때에 이 시점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루지 않고서는 정말 이거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정말 계속해서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과 전통과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그 미신들과 우리가 어떻게 끊어질 것입니까? 어떻게 여기 이 저주에서 벗어날 것입니까? 미신은요, 귀신은요, 사단은요, 우리를 문화와 전통 속에다가 가두어서 이 틀에서 이 끈적끈적한 이 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사가 잘못됐다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장례식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이야.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그리고 교회 안에 이것이 이렇게 견고할 줄이야. 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여러분, 제가 무식해서 용감하게 지금 이것을 던졌는데요. 주여, 저를 어디까지 밀고 계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동안 지금 영상과 쇼츠에서 나눴던 내용들에 덧붙여서 여러분의 댓글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장례에 관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짚고,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인 장례식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서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이거 저에겐 너무 먼 일이었어요. 저는 이거 깊이 생각할 저에겐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쇼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례와 장례식은 달라요. 장례는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족과 지인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돌아가신 분을 처우해 드려야겠죠.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정성을 해서 장지로 옮겨 드리는 거죠. 묻으실 수 있는 장소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정성을 다해서 하시고, 하루든 3일이든 30일이든 애도하십시오. 애도하시고, 슬퍼하시고, 가족들끼리 위로하십시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댓글에서 이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도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는가? 모세가 죽었을 때 다 울지 않았는가? 야곱의 장례를 다들 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을 잘 처우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애도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례식과 장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세요. 지금 우리 안에 아주 너무너무 미혹되고 헷갈림이 너무 많아요. 자, 중요한 것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예수께서 장례를 죽은 자가 하게 두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너 슬퍼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장례와 어떤 죽은 자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의견이신 거죠. 이게 왜냐하면 죽은 자와 연결되었기 때문에요. 죽은 자를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미신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의견이다, 죽은 자를 대하는 어떤 그런 모든 그 과정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이다 라는 거지요. 슬퍼도 하지 말아라, 뭐 애도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장례식, 그럼 이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지만 내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은데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내 믿음대로 이 장례식을 할 수가 없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도 분명히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제사해도 좋다, 허락해 주마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영상들을 올리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정에서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어 혹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어 이 장례 과정에서 전도가 되는 분들이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지혜가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믿고 있고 그리고 내 가족은 믿지 않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잘라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잘라버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 말씀에 이르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함께 제사하되, 그들을 위하여 함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례식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만 장례식이라는 것, 이 장례식장에 있는 장례재단 있죠. 사진 놓고 꽃 놓고 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고인의 어떤 영정의 모습 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추모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어떤 오늘은 이 사람의 장례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단 있죠. 제가 지금 여기에 사진으로 표시할 건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사진. 이게요. 불교 재단이에요. 불교 재단.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장례 문화를 파면 팔수록 정말 더러운데요. 여러분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해도 이해해 주세요. 네, 자꾸 이래서 시험 드시지 마시고 정말 지저분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우상 재단이에요. 우상의 재단. 불교에서 죽은 자를 숭배하는 재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우리의 장례식이거든요. 이것은 모세의 장례가 아니에요. 야곱이 했던 그 장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참여하신 그 장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장례식은요 지금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그리고 일본의 전통까지 다 섞여버린 아주 미신적이고 아주 더러운 우상의 재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 자체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악한 거예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이 장례식을 차려버렸는데 나는 믿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죄를 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이 자리에서 장례 예배 같은 거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장례 예배를 혹은 목사님을 정말 초청하셔야만 되는, 꼭 그래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꼭 그것을 원한다면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초청하시되 부디 당부드립니다. 여기에서 그저 죽음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설파하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가요 절에 갈 수 있어요. 왜? 전도를 목적으로. 물론 이것도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만일 주님이 가라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우리가 무당의 굿당, 무당이 굿하는 굿당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서 성령께서 그에게 이 말을 전하고 그를 전도하라 하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천국과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파하고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예배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겸하여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의 제단 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밝히 아셔야 돼요. 불교에서 귀신 숭배하는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갖다 놓고 모양도 흉내내지 마라. 입에도 담지 말아라. 내가 우상과 이런 미신 숭배하는 거를 내가 정말 지극히 혐오한다. 증오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신데요. 그걸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안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건데요. 이거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장래 예배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댓글 주신 어떤 사모님의 얘기를 제가 빌어서 조금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 나눕니다. 뭐 입관 예배, 무슨 예배, 추도 예배 다 안 드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래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런데 그 장래 예배 중에 천국과 지옥을 설파하시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하시는데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장례식 제단이 있는 데서 우리가 예배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예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정말 목사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라면, 혹은 전도사님 혹은 사역자가 올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이 돌아가신 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다 모임을 얻었지 않습니까?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우리가 전도의 목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막 어떻게 오용을 해서, 잘못 사용을 해서 이걸 다 덮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이 장례식 제단을 덮고서 예배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의 제단을요, 예수의 피로 덮은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단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우상의 제단을 예수의 피로 덮어서 깨끗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한 후에 그 자리를 예수 피로 덮고 이 모든 죄와 죄악을 사하시고 난 후에야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당의 산당을 그대로 놓은 채로 그 위에다 예수의 피로 덮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피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요, 예수님의 피가요, 귀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을 깨끗하게 하는 게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제단은 이것이 악한 거고 하나님께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례식장의 이 제단 있죠? 이거는 부서지고 그 위에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장례식을 어쩔 수 없이 치른다, 그럴 때 말씀드렸고, 정말 다 믿는 가족이다, 나와 내 형제가 최소한 다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죠. 그렇다면 이 자녀분들은 장례식장을 대관하셔서, 왜냐하면 친인척들이 있으실 거니까 장례식장을 대관하시되 그 장례식장에 이 장례식 이 제단을 만들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정말 이거 하지 마세요. 사진 올리지 마시고 꽃 뭐 여타 다른 거 다 만들지 마십시오. 이거 안 만들고 나서 여러분 그저 그냥 위로하고 고인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나 나누시고, 가족들이 온다면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고인을 빼고, 고인 얘기를 빼고 예배하세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감사, 그리고 또 우리가 모인 것에 대해서 감사, 혹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니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가정이라면 다른 의견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 장례 재단 제발 만들지 마십시오. 이거 불교 재단입니다. 이거 만들지 마세요. 이거 만들지 마시고 무슨 뭐 이런 거 영정사진 교회에 들고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진짜 정말 악한 짓 하지 마십시오. 사람 시체 그거 관 들고 가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천주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장례 예배라고 해서 그 재단 놓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시겠죠. 믿지 않는 분들 너무 많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 어쩔 수 없이 하셔야죠. 그런데 정말 당부드립니다. 여기에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제발 우상의 재단과 하나님의 재단을 겸하여서 정말 이런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저 전도하기 위한 설파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얼마든지 위로하십시오. 얼마든지 슬퍼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뭐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댓글에 나온 얘기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정말 나누었다고 생각됩니다. 장례식, 장례 예배에 대하여 이제 뭐 더는 이거를 왈가왈부 여기에서 더 뭐 확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비둘기와 같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오용하지 마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요, 이 모든 영상을 나누는 것은 어떤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회개하고 있고 같이 기도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같이 기도해 해도 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정말 허무하고 헛된 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이 모든 예배와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기 위해서 이걸 나누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시라고 정말 삶에서 지저분한 것들을 좀 빼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더 이 진리의 지식까지, 이 정말 경건한 지식에까지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정말 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너무 막 처단하고 싶으셔서가 아니고 자녀를 지키시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끝날까지 붙잡아서 천국 성회까지 데리고 가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했던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던지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 피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깨끗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알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다시 입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누구도 정죄할 생각이 없고 누구도 판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거 가리워진 것들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 뿐이에요.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기독교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계속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나눠드린 대로 그 안에서 지혜롭게 해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강하게 버티고 서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 이제 장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정말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정말 어떤 혼란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사역자분들께도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과 또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정말 잘 안내받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